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여러분들과 다시 교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장로님께서 기도하신 것처럼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또 많은 분들이 또 고통과 아픔과 또 두려움과 어려움 속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 서부 지역의 산불재해로 인해서 또 사회적인 정치적인 갈등이 또 이렇게 장기화되면서 코로나 바이러스만이 아니라 사업들을 포기하게 되고 또 실직도 하게 되고 또 서로 분리가 돼서 이렇게 보지도 못하고 또 교회에서 모이지도 못하고 2중 3중으로 여러 가지 많은 고통과 아픔 속에 있는 현실에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 여러분들은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막막하고 잘 안 보이고 그럴 수 있을 텐데 우리의 심령 깊숙한 곳에 있는 의식적, 무의식적인 주된 느낌 중에 하나가 이런 상황 속에서는 두려움입니다. 안전에 대한 두려움, 내가 살 수 있을까? 미래의 불투명한 거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결국은 그 근본 밑에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죽으면 어떻게 되나? 그러한 상황 속에 있는 우리들에게 사실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는 유혹에 빠지지 않게,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2번이나 반복을 합니다. 40절과 46절에서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고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을 왜 이 말을 하셨을까? 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어떤 상황 속에 있길래 유혹과 시험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고 하셨을까? 이 말씀은 여러분 너무 잘 아다시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시기 바로 전에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미 베드로의 부인을 예언하시고 이제 이 본문 이후에는 바로 로마 병정들에 의해서 잡혀가시고 모욕당하시고 죽음을 당하시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그 상황에서 시험과 유혹이 들지 않게 왜 기도하라고 하셨을까? 물음을 묻게 됩니다. 그러면 먼저 시험이 뭘까? 여기에서 이 본문에서 시험이 뭘까? 유혹이 뭘까? 생각을 해보면 지금은 예수님께서 죽음을 맞이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만약에 시험이 있다면, 유혹이라면 이 죽음이 두려워서 피하는 거, 다른 선택을 하는 거, 그게 시험에 빠지는 거고 유혹에 빠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유혹과 시험이 있다면 예수님의 죽음을 받아들이기보다는 부인하고 도망가고 저항하는 것이 유혹에 빠지는 겁니다. 그 시험에 빠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근거한 시험과 유혹의 정의가 있다면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그 뜻대로 선택을 하지 않고 내 뜻대로 충동적으로 선택하는 것이 시험에 빠지는 겁니다. 그러면 나는 어떤 시험과 유혹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인 줄 알면서도 내가 원하는 뜻대로 선택을 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니면 그렇게 하고 싶어 하는 갈등 속에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면 뭐가 떠오르십니까? 그게 각자 개인마다 다르겠지만 그게 어떤 것이든지 아무튼 내 중심이 돼서 내 뜻대로 뭔가 선택하는 삶을 살지 않기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신 거예요. 그러면 기도는 뭘까?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기도는 42절에 보면 오늘 본문의 근거에서 보면은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게 예수님의 기도예요. 이 기도에서 기도의 정의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어떤 게 기도입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드린 기도를 보면 기도를 통해서 내 원이 있습니다. 내 뜻이 있습니다. 그것을 먼저 말씀을 드려요. 이렇게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어떻게 합니까?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기도 중에 일어나는 것은 내 뜻이 하나님의 뜻으로 채워지는 게 기도입니다. 내 중심성이 하나님의 중심성으로 변화되는 것이 기도인 겁니다.
그래서 기도를 하게 될 때는 내 중심적인 삶을 통해서 선택했던 삶이 하나님 중심으로 선택하면서 살 수 있는 용기와 은혜와 평강이 주어지기 때문에 기도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왜 지금 예수님께서도 두려워하셨을 거예요. 분명히 내가 죽게 되었다, 괴롭다, 고통스럽다, 분명히 말씀하신 거 보면 두려움도 있으시고, 그리고 피하고 싶은 마음도 있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도 기도가 필요하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은 더더욱 기도가 필요했던 상황입니다. 그래서 내 뜻대로 하나님의 뜻을 부인하고 도망가지 않기 위해서, 그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순종하기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럴 때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대로 삶을 살 수 있는 존재가 우리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기도하셨습니까? 41절에 보면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고 나옵니다. 그리고 44절에 보면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예수님께서는 이 기도를 죽음을 앞두시고 두려움을 직면한 이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는 모든 열정과 힘을 다해서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리고 43절에 보면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수님 혼자 힘으로 하실 수 없어요. 사실은 공동체의 기도가 필요한 상황이에요. 제자들의 기도가 필요한 상황이에요. 제자들은 아무 도움이 안 돼요. 근데 천사가 나타나서 예수님의 기도를 돕습니다. 다른 본문에는 성령님께서 예수님의 기도를 도우시고 또 성령님께서 우리들의 기도를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로마서 8장에 보면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지만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될지 잘 모르고 기도가 너무 힘들고 고통스럽고 어렵지만 그래서 안 하는 선택을 하는 게 유혹입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나와서 앉아서 기도하기만 하면 성령님께서 우리 기도를 도우시고 그 성령님의 소리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나와서 앉아있을 뿐이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요청했던 것은 여기 와서 앉아있어라 이 말이었어요. 같이 앉아있어라. 그럴 때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하여서 우리의 기도를 도우시고 그 기도가 하나님께 응답받게 되는 겁니다. 다른 본문에서는 마가복음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1장에 보면 새벽 오히려 미명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예수님은 새벽에 기도하셨어요. 사역을 마치시고 밤이 맞도록 기도하셨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은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제자들과 함께 가셔서 기도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삶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이 사역의 삶 속에서 예수님의 기도의 삶은 굉장히 핵심적인 부분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온전하게 실현할 수 있는 은혜와 힘이 예수님 안에 계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할 때 이런 하나님과 관계가 더욱더 깊어지고 하나님의 사랑의 통로가 되고 하나님의 사랑 현존을, 하나님의 임재를 드러내는 존재가 되는 겁니다. 어떻게 할 때? 기도할 때. 정해진 습관에 따라서 정해진 시간에 우리의 모든 열정과 힘을 바쳐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할 때만 내 중심적으로 가고자 했던 마음들이 하나님의 뜻과 마음으로, 사랑으로, 현존으로 채워지면서 그 뜻대로 드러낼 수 있는 통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서 기도하라고 하신 겁니다. 그때 제자들은 45절에 보면 슬픔으로 인하여 잠들어 있습니다. 잠들어 있습니다. 마음은 원이지만 다른 본문에서는 육신이 약해서 기도를 하지 못하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모습과 제자들의 그 극명한 대조를 통해서 기도를 하느냐 하지 않느냐의 차이를 보게 됩니다. 사실은 우리가 기도의 열매를 기도 중에 맛보려고 합니다. 제가 기도를 잘하는지 어떻게 압니까? 이게 묻더라고요, 저한테.
제가 기도를 하고 나면 마음이 평안해지고 좋으면 기도를 잘하는 거고, 기도를 기도 중에 다른 잡념도 들고 힘들고 어려우면 기도를 못 하는 거고, 이렇게 이해를 하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기도의 열매는 기도 중에 나타나는 게 아니라 기도 이후에 나타나는 겁니다. 우리의 구체적인 삶 속에서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면서 살아가느냐가 기도의 열매인 겁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오늘 본문 이후에 예수님께서는 63절 이후에 보면은 사람들이 예수를 희롱하고 때립니다. 그리고 네가 선지자냐? 알아맞혀봐라. 네가 정말 그리스도냐? 네 정체성이 뭐냐? 신문을 받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어떻게 됩니까? 네가 구원하나 한번 봐라. 남은 구원하지만 너는 구원 못하냐? 한번 해봐라. 다 모욕과 희롱과 예수님의 정체성을 시험하는 일들, 그 다음에 채찍에 맞기도 하고 찔리기도 하고 죽음을 당하십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셨겠습니까? 예수님 입장이라면. 그런 능력도 있으시고 얼마든지 되갚아 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종교 지도자들과 군중들과 로마의 권력에 희생양이 되는 것을 저항하지 않고 기꺼이 받아들이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도망가지 않습니다. 참여하시고 그 유혹을 끝까지 이겨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십니다. 그래서 인간들의 죄성과 인간들의 폭력성에 그대로 희생이 되심으로써 그 죄악을 끊을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시는 겁니다. 기도할 때만 이 일이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내면에서부터 저항하지 않으시고 복수하지 않으시고 폭력으로 대항하지 않으시고 사슬을 끊으시고 새로운 부활의 생명을 가지시고 용서와 사랑과 보듬어 안는 것으로 대응을 하시는 것, 반응을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기도 이후에 죽을 때 다시 살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베드로가 먼저 칼을 뽑아서 폭력으로 저항을 합니다. 그 다음에 자신은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합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그 모래알처럼 다 흩어져 갑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졸고 기도하지 않았던 제자들의 기도의 열매, 기도하지 않은 열매가 산산이 흩어집니다. 그 정말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열정적으로 기도하셨던 그 예수님의 기도의 열매가 이런 모욕과 고통과 두려움과 아픔 속에 폭력 앞에 그것을 그대로 짊어지시고 죽음으로 반응하는 것으로 나타나셔서 결국은 부활의 열매로, 부활의 생명으로, 용서와 긍휼과 사랑으로 그 영혼들까지 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 기도의 열매의 차이입니다. 제가 영성 지도를 하고 있는데요, 어떤 한 목사님입니다. 한국에 계시는데 이분이 그 교회에서 작은 교회를 분립해서 나갈 때 담임 목사로 임명을 받았어요. 그런데 한 2, 3년간 목회를 하다가 결국은 사임을 하게 됐어요. 이유는 당회원들 간의 갈등이었어요. 그거를 풀어내지 못하고 결국은 이제 사임을 하게 된 겁니다. 저랑 한 1, 2년 정도 영성지도를 하다가 지난주에 이제는 사임을 했기 때문에 사임하고 몇 개월 쉬었어요. 그 이제 미래에 대해서 걱정이 되겠죠. 준비를 해야 되니까. 다음 영성지도 주제는 미래에 대한 분별입니다. 좀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랑 얘기를 하다가 요즘에 지금 다시 제 비전이 다시금 새롭게 됩니다. 뭡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중심으로 공동체를 결속하는 거. 하나님을 중심으로 공동체를 결속하고 그 결속된 공동체를 세우는 것이 나의 비전입니다. 그 비전을 생각할 때 가슴이 뜁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그러면 그 처음 시작할 때 그 분립 교회 담임 목회 갈 때 그때 비전은 뭐였습니까? 같았다는 거예요. 똑같다는 거예요. 근데 왜 그 비전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제가 물으니까 이제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왜 비전은 똑같은데 왜 내가 이게 안 돼서 사임을 하게 됐을까를 알아야 그 다음에 또 실패를 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침묵을 한참 하더니 하나 알아차린 게 뭐냐면 하나님을 중심으로 결속되는 공동체잖아요. 거기에 중심이 뭡니까?
하나님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이 빠진 거예요. 빠지고 자기는 무의식적이 뭐냐면 거기를 임명한 핵심적인 사람, 내 목줄을 쥐고 있는 사람이 하나님보다 더 높게, 그 사람이 이 얘기를 들으려고 어떻게든지 그 사람이 내 목줄을 쥐고 있으니까 두려워서 사람이 중심이 된 거예요. 그리고 그 당회원들의 인정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니까 하나님보다 당회원들이 더 우선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뭡니까? 사람이 하나님을 대체했어요. 그럴 때 공동체가 되겠습니까? 안 되죠. 처음에 신혼기간은 잘 돼요. 그런데 분명히 갈등이 일어나죠. 다른 의견들이 생기죠. 근데 이분의 핵심 문제는 뭐냐면 이 사람들을 만족을 하려고 하고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갈등이 들수록 괴로운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누르는 거예요. 숨기는 거예요. 잘 안 들려요. 잘 말을 못해요. 정말 답답한 거죠. 그러면 문제가 더 꼬이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오히려 그 사람들에 의해서 사임을 당하게 돼요. 거꾸로. 잘 맞추려고 했던 것이 오히려 더 안 돼서 결과가 안 좋게 되는 겁니다. 이걸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달은 게 된 거는 하나님을 중심으로 이루는 공동체야 돼요.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삶이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두고 하나님으로 채워지게 되면 우리의 동기는 사랑이 됩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을 중심에 두면 우리의 동기는 두려움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두려움이 작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갈등이 일어날 때는 풀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중심이 될 때만, 사랑이 중심이 될 때만, 용서가 중심이 될 때만 우리가 들을 수 있고 우리 진실을 말할 수 있고 만나게 되고 그 다름을 극복해서 새로운 대안을 창조해 갈 수 있는 능력과 은혜가 주어지는데, 중심이 사람이게 될 때는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의 초대가 뭐냐 물었을 때 있는 모습 그대로 나와라. 기도 안에서 나와 먼저 하나가 되자. 나와 먼저 결속을 하자. 나의 뜻과 마음으로 너의 뜻과 마음이 먼저 채워지도록 하자. 이게 하나님의 초대예요. 그럴 때만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 하나가 될 수 있고 결속이 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가 유혹에 넘어가지 않게 되는 겁니다. 그 유혹은 내 두려움 때문에. 두려움이 뭡니까? 생존의 두려움이에요. 잘해야 된다는 두려움이에요. 그거에서 나오는 사람을 설득하려고 하고 그렇게 하게 될 때 압박도 가하게 되고 그리고 잘 들리지도 않고 그럴수록 문제는 더 커지게 되고 상처는 더 커지게 돼요. 이 원리는 교회만이 아니라 가정과 회사, 어떤 공동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안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으로 먼저 채워질 때, 오직 그 하나님의 사랑과 뜻으로만 채워지게 될 때 더욱더 어려움과 두려움을 직면할 수 있는 용기가 생깁니다. 사랑이 생깁니다. 용서를 할 수 있는 여유가 생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통로가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공동체가 형성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이번 여름 7월에 묵상을 하게 되었는데요, 이냐시오 영신수련을 한 달 동안 온라인으로 집에 머물면서 하게 될 때 묵상했던 본문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바로 이 제자들처럼 두려워서 도망 다니고 있는 모습을 떠올랐습니다. 특별히 저는 이게 물론 한국 문화가 그러기도 합니다. 문화기도 하고 퍼스널리티기도 합니다. 뭐냐면 진실을 잘 말을 못해요. 그게 두렵습니다. 다른 사람의 기대와 필요에 맞추려는 노력을 하는 그런 스타일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저희 아버지로부터 무의식적으로 배운 교훈, 모난 돌이 정 맞는다. 이렇게 절대 튀지 마라. 이렇게 잘 조화를 이뤄라. 이게 이 유교적인 문화 속에서 우리가 더구나 교회 문화 속에서 그렇게 키움을 받았어요. 자기 소리 내면 이기적인 사람으로 듣고, 근데 기대대로 되지 않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실망이 되죠? 그럴 때는 어떻게 합니까? 제가 생존을 위해서 취한 방식은 뒤로 빼는 거예요. 한 발 뒤로 빼는 거예요. 몸은 있어요. 내 마음은 빼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한 발은 있고 한 발은 밖에 있어요. 어떻게 됩니까? 재미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재미가 없어요.
재미가 없어요. 살아있는 느낌이 안 드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굉장히 힘들고 어려워도 그 희생양이 돼도 내면으로까지 자기가 희생양이 되지 않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내면은 겉은 희생양이 되시지만 내면은 희생양이 되지 않으셔요. 왜냐하면 용서를 하는 기도를 두고 사랑의 마음으로 대하는 모습을 보고. 근데 저는 두려워서 희생양이 내면으로까지 돼요. 그럼 그렇지, 니네들이 나를 뭘 알아. 그러면서 나도 그냥 희생양이 돼서 내면까지 그냥 포기를 하고 도망가고 그냥 말도 안 하고 그냥 떠나고 관계 끊어지고 공동체 떠나고 그렇게 가난하게 살아왔던 제 전체적인 패턴이 보이더라고요. 하나님 중심에서 생각하지 않고 내 중심에서 나오는 두려움으로 반응을 했던 삶의 패턴을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다시는 피하지 않겠습니다. 도망가지 않겠습니다. 당신께 바짝 붙어서 참여하겠습니다. 참여가 저한테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참여는 그냥 몸만의 참여가 아니라 마음의 참여를 말합니다. 그리고 당신과 함께 죽겠습니다. 그렇게 다짐을 하고 나니까 그 다음에 이제 두려워서 말을 못했던 것들을 말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갈등이 일어나는데 굉장히 더 불편하고 힘듭니다. 근데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사람들이 의외로 잘 들어주고 내가 말을 안 해서 못 알아듣는 거지 그 사람들이 어떻게 내 필요를 말을 안 하는데 다 알아듣습니까? 그렇게 해서 회복해 나가는 관계들이 생기고 여전히 갈등이 생겨서 불편한 일들이 생기지만 핵심적으로는 더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고 기도하게 될 때 하나님의 뜻으로 더 채워지니 기대된 대로 열매가 맺지 않아도 갈 수 있는 에너지와 힘이 제 속에 주어지면서 제 속에 생명력이 살아나는 것을 조금씩 맛보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더 용기를 내서 진실을 말하기 시작하고 그럴 때 오는 그런 생명력 그리고 하나님의 통로 예수님께서 이런 상황 속에서도 결국은 용서와 사랑으로 이렇게 하셨구나. 그 길을 따라가는 데서 오는 어떤 자유와 평안이 제 속에 조금씩 살아나기 시작하는 것을 맛보고 있습니다. 이제 시작이에요. 여전히 아직도 갈등이 있어요. 그리고 저희 진로에 대해서도 제가 계속 전임을, 풀타임을 구하고 있어요. 면접도 보고 되는 줄도 알고 굶칫국도 마셨다가 결국은 그렇게 되지 않는 것들을 이번 여름까지 경험을 했습니다. 봄까지 한 3, 4월까지. 그리고는 그거를 이제 머리로는 받아들였는데 여전히 가슴으로는 안 받아들여져요. 아니 지금까지 살면서 전임 한 번도 미국에서 16년 살면서 전임으로 한 번도 제대로 살아본 적이 없구나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굉장히 나 자신에 대해서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 본문을 묵상을 하면서 다시금 예수님의 유혹, 예수님께 하는 유혹,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렇게 해봐라, 네가 왕이라면 이렇게 해봐라.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한 유혹입니다. 세상에서의 유혹은 네가 이렇다면 한번 보여봐, 증명해봐. 그럴 때 저도 그 세상의 유혹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라면 이러이러한 걸 가지고 보일 수 있어야지, 이런 파워와 타이틀과 성공을 통해서 인정을 받는 모습으로 보여야지, 그 생각을 가지고 있는 한 절대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을 이 모든 이게 지원하는 과정들을 통해서 다시금 깊이 경험하게 된 겁니다. 그런 타이틀과 파워와 성공과 명예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써 존재로서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을 드러내는 그런 존재가 되는 것,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되는 것, 그게 예수님의 증명이었더라고요. 그 마음을 다시금 새롭게 받아들일 수 있는, 머리에서 마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은혜가 이 한 달 동안 기도하는 시간을 통해서라야 비로소 주어지게 되더라고요. 기도가 아니고서는 여전히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작은 자아는 우리 속에 있는 염려와 두려움을 간직할 능력이 없어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의 그 작은 자갈 속에 채워질 때만 주어지는 그 깊은 곳에서 나오는 참 자아만이 이런 갈등과 두려움들을 간직할 수 있는 은혜와 힘이 주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또 새롭게 보이는 것은, 예수님께서 어떤 모습을 보이냐면 고통의 희생양이 되시면서 이 땅에 여전히 지금도 고통당하고 두려워하고 좌절과 절망과 아픔 속에 있는 수많은 영혼들과 비로소 하나가 되는 모습이에요. 연대를 이루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그 영혼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열어주고, 내가 너의 고통과 아픔을 안다, 두려움을 안다,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내가 함께 있었다. 그래서 상처를 받으신 힐러가 되는 거예요. wounded 힐러랍니다. 상처 입은 치유자의 모습으로 여전히 고통당하고 지금도 아픔당하는 영혼들을 공감하시고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는 상처 입은 치유자로서의 모델의 그 모습을 보면서 비로소 제가 사실은 도외시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 뿌리입니다. 제 뿌리. 한국을 도외시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오히려 미국에 사니까 미국의 본류에 들어가서 잘하고 싶은 마음 때문에 정말 내 뿌리인 한국 사람, 한국 교회, 코리안 아메리칸, 이민자들, 정말 잘 나가지 못하는 영혼들, 이 미국 사회에서 잘하려고 하고 싶지만 잘 되지 않은 그 영혼들에 대한 모습을 보면 나의 모습을 보는 것 같아서 제가 도외시하는 거죠. 내 참 작은 자아는 그걸 수용하기 어려워요. 그런데 하나님의 입장으로 돼 보니까, 하나님 중심이 돼 보니까 그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처럼 하나가 되고 상처 입은 치유자로서 함께 돕는 것이 저의 사명임을 다시금 보이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그게 저한테는 도망가지 않는 거예요. 제자들처럼 도망가지 않고 그 뿌리에 잇대어서 끝까지 그 영혼들을, 하나님의 사랑의 통로, 영혼들을 위해서 섬기는 것이 십자가의 죽음에 맞이하는 것이고, 예수님의 모델이 되신 그 길을 따라가는 것이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중심이 됐을 때 나오는 열매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리차드 로우가 이런 돌아가신 예수님에 대해서 우연히 제가 이메일을 보다가 리차드 로우가 한 말이 기억이 나는데, 리차드 로우는 이런 예수님을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 우리는 어떤 염려와 두려움이 또는 어떤 다른 사람들의 폭력을 이렇게 우리가 당하게 되면 우리는 그냥 그대로 이렇게 흘려보내는, 리액션으로 반발로 확 흘려보내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내 속에 있는 그런 고통과 두려움과 아픔들을 다른 사람들에게 투사를 해가지고 이제 찾아냅니다. 투사를 해서 비난을 합니다. 그리고 책임을 지웁니다. 그 사람에게. 그리고 희생양을 만들어서 공동체에서 그 사람을 쫓아내요. 그러면 이제 뭔 문제의 근원이 없어졌다고 착각을 한다. 그런데 어떻게 봐요? 실제 문제는 어디에 있습니까? 밖에 있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이거를 다루지 못하는 한 끊임없이 우리는 누군가를 투사하게 되어 있고 비난의 대상을 찾아서, 그러니까 이 사회가 이런 희생양 문화에 의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뭘 조금만 잘못하면 어떻게 합니까? 바로바로 바꿔요. 근데 여전히 반복을 하고, 희생양을 만든다고 문제의 근원적인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위험한 전류가 들어왔을 때 그것을 그대로 내보내는 게 아니라 전압기라는 말을 씁니다. 전압기를 통해서 변형을 시킵니다. 새로운 생산적인 빛으로 바꿔서 유용한 빛으로 내보내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부정적인 에너지를 그분의 삶 속에서, 그리고 십자가에 달렸을 때에도 되갚아주지 않으시고 그것을 내면에 간직하시고 더욱더 좋은 것으로 바꾸셔서 내보내신 거예요. 용서와 사랑으로. 그것이 바로 세상 죄를 지고 가시는 모습입니다. 그 길을 예수님께서 함께 가자고 초대하고 계신 겁니다. 우리에게. 그것이 바로 기도하는 사람의 모습이고, 그것이 바로 두려움의 어두움을 바꿔서 은혜의 빛으로 사람들을 인도하시는 모습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우리가 어떤 고통과 두려움에 있든지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기도하라고 초대하고 계십니다. 나의 뜻이 아닌 너의 뜻대로 사는 유혹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는 뭡니까? 하나님 중심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으로 들어가는 것. 그래서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 되고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선택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그 과정에서 분명히 세상에서는 너를 증명해봐라, 너의 교회를 증명해봐라, 그런 유혹이 있게 됩니다. 그럴 때 세상의 것들을 사용해서 내보이려고 하지 않고 또 그런 것들을 이렇게 부풀리지 않고 도망가지 않고 폭력적으로 대하지 않고 몸은 있지만 마음은 없지 않는 그런 길이 아니라 끝까지 예수님께서 하신 것처럼 죽음에 참여를 하는 것. 그 죽음의 여정에 나를 내려놓고 참여하는 그 이후에 주어지는 부활의 생명으로 사람들을 대하기를, 사건들을 대하기를, 현실을 대하기를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초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습관적으로 정해진 시간에 깨어서 나의 모든 정성을 다해 하나님께 나 자신을 드리는 기도, 그리고 함께 공동체에서 모여서 드리는 그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의 마음이 더욱더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여러분의 뜻이 하나님으로 채워져서 그렇게 주님의 죽음과 함께 동참을 해나가심으로 그 죽음에 주님의 부활하신 생명에 참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여러분들을 통해서, 기도하는 여러분들을 통해서 많은 생명들이 하나님의 은혜의 빛으로 나오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한 1분 정도 오늘 말씀의 근거에서 내 안에 있는 어떤 유혹이 있고 또 하나님의 초대에 또 어떻게 응답해야 될지 기도 가운데 하나님 앞에 같이 올려드리고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만 이루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제 안에는 이런 두려움들을, 이런 유혹들을 간직하고 감당할 만한 능력이 없습니다. 그렇게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고백하고 도움을 구할 수밖에 없고 또 그 과정을 통해서 저의 두려움이 변하여 하나님의 사랑으로 변하게 하시고 저희 정죄와 판단과 자질의 마음들이 때로 위로와 평강과 은혜로 하나님 채워지게 하셔서 이런 두렵고 어렵고 막막한 현실 속에 하나님 제 뜻대로 마음대로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대로 선택해 주시는 더 나은 정도로 경험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날마다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오는 시간, 삶의 기도의 습관들을 세워지게 하시고 기도하는 동역자들을 세워주시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새로운 용기를 경험하게 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눈으로 보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귀를 듣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하게 하셔서 이 땅에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당신의 귀한 도움을 드리게 하시고 그런 저희들의 모습들을 통해서 여전히 죄짓는 저희 모습을 다시금 은혜의 빛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귀한 도움을 도와주시고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렇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는 이런 상황들을, 이런 두려움들을 또 저에게 가해지는 여러 많은 좌절과 절망과 또는 폭력과 또 어려움들을 감당할 능력이 없습니다. 다시금 그런 유혹에 빠지지 않기 위하여 또 기도하는 자리로 나오라고 불러주신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기도의 자리에 나오게 하시고 그 기도를 통하여서
내 중심성이 다시금 아버지 하나님의 중심성으로 변화되게 하시고 내 뜻이 아버지 하나님의 뜻으로 채워지게 하셔서 당신께서 보시는 눈으로 보게 하시고 당신의 마음으로 하나님 품을 수 있게 하시고 당신의 귀로 듣게 하셔서 저희를 통하여서 당신의 용서와 긍휼과 사랑과 은혜의 빛을 발할 수 있는 당신의 귀한 도구들이 되게 하시고 자녀들이 될 수 있게 하셔서 여전히 이런 두려움과 갈등과 고통 속에 있는 영혼들을 당신의 은혜의 빛 앞으로 안내할 수 있는 당신의 귀한 종으로 자녀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